자, 우리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진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재림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전쟁의 결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 못에 던지움을 당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19장과 20장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장과 20장의 내용이 시간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보느냐 아니면 20장의 내용이 반복적인 기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설 또는 전천년설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19장과 20장을 역사적인 순서, 즉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악의 세력들을 괴멸하고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19장과 20장을 병행적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반복적인 기록으로 보는 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자체를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교회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전천년설은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아서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기록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의 상황과 다른 내용들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을 괴멸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의 재림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또 동시에 사단과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맹렬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백마와 그 탄자를 보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백마와 탄자, 즉 백마를 탄 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딱 뗐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손에 활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자가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백마탄 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면 그 뒤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충신과 진실이다. 이 말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자, 보시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곧 그 이름이 아멘이시라는 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 말, 그 뜻을 우리가 보통 진실로, 또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 또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입으로 하신 모든 언약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치의 오차나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 곧 아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또 계시록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언약이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죠.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장차 예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혹시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나 근심할 것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계시록 19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그가 공의로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그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고, 두 번째는 악의 모든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레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미 심판이 확정된 자들에 대하여 예수가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최종적인 시행이 뭡니까? 그들을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불붙는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통촉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머리에 뭐를 쓰고 계세요?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 자,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머리에 뭐를 쓰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죠. 또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도 머리에 뭐를 쓰고 계셔요?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그런데 이 6장에 적그리스도가 쓰는 면류관과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면류관이 다른 것입니다. 6장에 적그리스도가 쓰는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스데반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죽었는데 그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적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은 왕들이나 황제가 쓰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뭐를 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 월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이 스테파노스인 반면에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면류관은 디아데마로서 왕이나 황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2절에 보면 여기도 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12절에서 자, 1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아까 11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죠. 그런데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그 권세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와 모든 종말에 대한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 이르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경영해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와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13절에도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 맞습니까? 순교자의 피? 순교자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피는 악한 세력들을 진멸할 때 묻은 피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6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자 3절 우리 김형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만민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그릇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우리를 밟았고 금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스늘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들켰으니. 예,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막 짓밟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그 피가 옷에 이제 튀었다라고 이렇게 옷에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나 또는 순교자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들을 괴멸하실 때 묻은 그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5절 시작. 하늘의 군대들이 이기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갱마를 타고 불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의
너희를 철저함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쫄을 밟겠고 그 옷과 14절 15절. 자, 14절 15절에는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띠고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수많은 하늘 군대인 천사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4절 15절은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괴멸하는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띠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아무리 로마나 또 구약의 바벨론이나 아수르, 애굽이 그 위세를 과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첫째, 충신과 진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밖에 아는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성경에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려 4개가 나와요. 그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능력과 권세를 감히 피조물이 넘볼 수 없으며 이 모든 역사와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피조물들과 견줄 수 없는 절대 권세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과 싸우니 그들이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악의 세력들이 어떠한 상태까지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틀리다. 왜 틀립니까?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까지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잔치가 두 개가 벌어진다는 뜻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또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한 공포의 잔치가 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고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개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 두 개의 잔치가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잔치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을 재촉하는 공포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생과 영벌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큰 잔치에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그 탄자들과 자유한 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땅속에 매장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길가에 그냥 널브러집니까? 길가에 널브러지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죽은 시체가 길가에 있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구약에 이세벨도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죽을 때 성 밖에 던져서 개들이 뜯어먹게 했어요. 그와 같이 악의 세력들의 시체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다 시체를 먹도록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3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39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죽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에스겔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부역한 자들도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고기를 누가 먹는다고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악의 세력들에게는 참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악의 세력들은 그 시체가 길가에 널브러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각종 새와 들짐승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는 참혹함을 당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받을 영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계시록 1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자, 19절 보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전쟁은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계시록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하세요.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6절. 자,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계시록 19장 19절에 예수가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 전쟁은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똑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결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짐승은 누구겠습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그렇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함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경배하지 않으면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막 죽였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짐승들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속 반복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어떤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록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영광과 악의 세력들이 받는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계시록을 통해서 뭐를 알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뭐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나?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안 줘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잖아요. 즉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보다 뭐를 더 힘쓰라는 겁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도록 너희가 끊임없이 다듬어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강도들이 잡혀 있었죠. 그때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하면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주님 오실 즈음 되면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걸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범답안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함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힌트라도 줘보세요. 워낙 사람들 머리가 똑똑해서 그걸 열심히 또 계산하고 난리 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와 같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결국 승리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장차 이 썩어질 나라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터인데, 그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도록 다듬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인력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지혜롭고 또 무엇이 미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았다, 잤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보면 다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랑이 올 때를 아무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다 졸며, 몇 절에 있죠?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은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잤습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잤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우리 보통 성령, 딱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은 문맥상으로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뭐를 준비한다고 그랬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성도의 옳은 행실을 기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죠. 예복 입고 들어간 자들과 하고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내쫓긴 자들. 그 22장의 내용하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두 사건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그 옷은 누가 입혀준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예복은 자기가 준비합니까? 아니면 그 임금이 준비하는 겁니까? 임금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장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름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름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줘요? 아니죠. 누가 준비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겠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철저하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 자들만 그 영광스러운 잔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둘 다입니까? 어떤 땐 고통스럽고 어떤 땐 또 즐겁습니까? 어떤 때 고통스러워요? 유치원 한마디나 힘든 어려움 중에 예. 성경은 그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기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는 더 기쁘죠. 그러나 주님 만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정말 기쁨으로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국민학교 때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는 것도 즐겁지만 준비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뭐도 사고 해야 되잖아요. 저 어릴 때는 꼭 그 사이다, 칠성 사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늘 얘기하기를 선생님들이 바카스 하나 꼭 준비해야 된대. 그거 사는 게 왜 이렇게 기뻤는지. 그리고 소풍 전일에는 항상,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름 기도를 해요. 뭐를 기도합니까? 날씨가 화창해서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만큼 그 소풍이 내게 큰 기쁨이고, 그리고 그 소풍을 준비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물론 준비하는 과정,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계시느냐고요. 누가복음 23장의 그 강도처럼 그때 준비하려고 다 꾀를 부리시고 계시죠.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꾀를 부리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30일까지는 세상에 취해서 놀고 마시고 먹고 하겠죠. 그러다가 0시부터 주여 마라나타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령으로 자신의 정말 세마포를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선 그 영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